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백마를 타신 승리의 심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한이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렸는데 흰 말과 그 말을 타신 분이 보입니다. 그 말을 타신 분은 신실함과 참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순전한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알고 계신 한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죠.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눈부시게 흰 모시 옷을 입고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 날선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하시고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로 틀을 발로 밟으십니다. 그의 옷과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서부터 5절에서 우리는 거대 도시 음녀 바빌론의 심판에 대한 하늘의 찬양을 살펴보았고 6절서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참석자에 대한 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재림과 적대 세력과 아마겟돈 전쟁 및 적대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자,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의 장엄한 재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봅니다.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백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흉내내죠. 이단의 우두머리가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승리자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아가죠. 백마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3절에서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16절에서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 즉 승리를 향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름과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이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의 분사형을, 수동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11절에서 말하는 이름은 무엇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11절을 보면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따라서 보면은 예수님은 충신 즉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진실과 진실하신 분으로 불려진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불려지는 분으로 오신다. 재림하실 때 오시는 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력과 대적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이 일에 합당한 만큼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론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는 이 예수님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단어가 바로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뭐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는 분으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선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고 악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정의로 이 세상을 보존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존시키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12절에 말합니다. 보세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놓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봉사하는 그 모습,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보여진 통치권이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온 우주에 그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며 진실하신 분이시며 선과 악을 명확히 분별하는 자신의 성품을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셔서 자기에게 부여된 강력한 통치권으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으로 재림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름을 살펴봅시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는 매우 영광스럽고 위대하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죄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이 존재를요 알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나는 이런 존재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소유하신 고유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주적 심판자이신 그분의 신적인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심판자로서의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시다. 이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을 두 가지의 견해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 패배를 당한 자들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견해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과거의 경험을 지니신 분이시다. 특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의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 입을 옷은 어떤 옷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는 옷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공로를 가지고 오신다.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계신 분이다. 이 공의의 효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으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신다라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오신다고요? 십자가의 공의의 옷을 입고 오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공의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한 결과
종말의 온전한 세력들이 필연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말씀이란 하나님의 존재로적 실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 로고스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는 하늘의 군대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하기 쉬워요? 천사들을 연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오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을 누구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성도라라고 언급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고 무장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따르는 모습을 재림의 때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군대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상에 있는 교회는요, 승리한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악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죠. 백마를 탄 예수님이 심판의 검으로 철 막대기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서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과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백마를 타고 승리의 심판자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재림의 주와 함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군사로서 깨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